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 앓아누워 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다룹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손 박사님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깊다고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은혜나 구원이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어떤 통찰을 주는지 손 박사님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이 요한복음 5장 본문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당시에 뭐랄까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성경 원어의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저명한 신학자들의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쉽고 또 흥미롭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하필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이 병자를 만나셨을까? 이 부분인데요. 베데스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은혜의 집 이런 좋은 뜻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모양이죠. 그렇죠. 네.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던 도시였어요. 그 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타이밍, 그리고 어떤 조건이 딱 맞아야만 치유의 기회가 오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그 기회를 전혀 잡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38년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거의 뭐랄까 평생을 그 연못가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을 손동원 박사님은 주목합니다. 베데스다가 단순히 병 고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한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거죠. 신학자 레온 모리스도 지적했듯이 그 연못의 치유 약속이라는 게 조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 셈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 병자가 처한 현실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딱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 5.6. 손 박사님은 이 질문이 그냥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 인사가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헬라어로 바실레우스로서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참 흥미롭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요한 5.7. 여전히 그는 사람의 도움이나 그 물이 움직이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말이죠. 그러네요.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과거의 방식, 그 익숙한 절망에 갇혀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손박사님은 라틴어 구절 호모 임포텐스 데우스 포텐, 즉 무능한 인간, 유능한 하나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이나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같은 거 전혀 없이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인간의 모든 조건과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 5.8. 이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명령에는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제 걸을 수 있으니 가라. 이런 뜻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명령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 확인, 이걸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신학자 T.W. 맨슨의 통찰을 빌리자면 이것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선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롭고 능동적인 삶의 공개적인 징표라는 거예요. 내 자리, 그러니까 그가 38명간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그 병상의 상징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들고 간다는 건 더 이상 그 과거가 그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선언과 같다는 거죠. 와,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과거에 그 무력했던 자신의 상징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이라니? 이거 정말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일어나라는 그 동사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일어서다는 뜻 외에도 잠에서 깨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다, 즉 부활하다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치유가 단순한 육체 회복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재창조,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까지 암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에게이로. 그 단어가 부활하고도 연결되는 거군요. 이야,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건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의 힘 때문이겠죠. 능력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 특히 여기서 쓰인 레마라는 단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손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베르붐 데이 에스트 비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놀랍네요. 말씀 한마디로 38년의 그 깊은 절망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강력한 치유가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여기가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손 박사님의 세 번째 통찰, 바로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맞아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정 준수는 정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행위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정말 좋은 일인데도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박해를 받다니 이건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윌리엄 마크네어라던 신학자의 견해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그렇게 딱딱한 규율 준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의 행위가 율법 조항 그 자체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율법의 그 형식적인 틀보다는 그 안에 담긴 정신, 즉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신 거군요. 맞습니다. 안식일 원래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본래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쉬는 날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그 풍성한 의미는 좀 퇴색하고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 목록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넘어서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 5.17.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선언이죠. 여기서 일한다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에르고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원하시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과 동등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기존의 율법을 넘어서는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라틴어 구절 피니스 레기스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또는 완성이다 라는 말과도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카이노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의미,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조인이심을 선포하신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그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5.14. 이게 이제 손 박사님의 네 번째 통찰,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칫 오해하기 쉬워서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도 이 부분을 다룰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경고가 그럼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이 혹시 특정 죄 때문에 생긴 거였나?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낳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칫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 다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 박사님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볼 때 모든 질병이 개인의 어떤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 9.3. 아, 그렇군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럼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경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손 박사님은 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감이라는 의미의 이 죄와 질병, 그리고 고통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질병이 특정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닐지라도 질병과 고통 그 자체가 사실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현실, 즉 인류 전체의 타락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요. C.S. 루이스 같은 분은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확상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경고는 육체의 치유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한 것, 즉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랑의 경고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육체적 치유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깊은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어쩌면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그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 통합적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이 손 박사님의 분석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 라틴어로는 옴니아 인 마니부지 데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치유 사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5번째 통찰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 전체의 신학적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 5.17 곧 딱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요한복음 5장 18절은 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였어요. 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네요.
이게 무슨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한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신성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주자님을 정확히 포착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넘어서 스스로가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권위를 가지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C.H. 도드가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낡은 율법 체계를 단지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그 신적인 권위로 그것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 같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죠. 손 박사님은 라틴어 표현 솔루스 데우스 포티스 살바레, 즉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병자의 치유는 곧 영적인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결과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손 박사님은 설명합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 치유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며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상징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치유 방식, 또 안식일 논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신적 권위 선포, 그리고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통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본질까지. 야, 정말 풍성한 탐구 여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손 박사님은 성경 본문 분석은 물론이고 원어 연구나 조직신학적인 고찰 등 정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사건 하나에 담겨있는 이 풍부한 의미들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한 본질이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을 향한 그분의 깊은 은혜와 자비의 표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결국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라틴어로 넌 메리타세드 그라티아로 주어진다는 그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도 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병자와 같은 우리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둘째는 그 병자가 예수님의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율법의 형식주의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생명을 놓쳤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신앙의 진짜 본질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 준수를 넘어서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 힘을 빼고 은혜를 구하는 것,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상식보다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38년 동안이나 깊은 절망 속에 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함께 살펴본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가 만나는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목격한 기분이 드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종교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던 그 안식일 규정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은 없을까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한계나 고정관념,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음성을 따라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